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내 육체의 삶은 내 영혼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내 육체의 삶은 내 영혼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내 영혼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육체의 사람이 잃어버리지 말자. 아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 분이시요,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시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지음받은 조물주 되신 분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망각하여 교만으로 인간 예수가 세상에 나오지 않는 길이고 인간 성령의 인간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 길인데,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대적하는 행위를 통하여 영원히 멸망당해 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믿으십니까? 인간을 영적 신령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흙으로 창조하여 지으시고 또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 신령한 영적 존재로 창조하여서 영원히 우리 육체의 질그릇 속에 진짜 참나인 영혼의 사람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이는 육신의 사람은 흙으로 창조된 사람이요, 시한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생명의 기한이 다 되어 생명을 취해버리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먼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 육체라는 질그릇 속에 있는 영혼의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낳았다, 말씀으로 낳았다 해서 하늘에서 온 존재요, 내 영혼의 사람은 육체의 삶을 육체 안에 내주하여 있지만 육체가 세상의 시간을 통하여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 영혼과 육체의 사람은 분리되어지고 영혼의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열망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육체가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영혼이 마음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천국으로 철저히 돌아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결정지어야 할 세상의 육체의 삶을 통하여 선택할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저와 여러분은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예비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을 육체의 사람이 잘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육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육체의 사람이 숨이 멎어 죽는 순간에는 다시 선택할 기회, 다시 여러분들 선택할 기회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다시는 선택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종말 시대는 마지막 선악과인 하나님의 인과 마귀의 인 앞에서 우리는 또 선택해야 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마지막 선악과, 곧 하나님의 인을 맞을 것인가, 마귀의 인을 맞을 것인가, 그것도 각각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마지막 이 시대에 자기 때가 다 되었음을 압니다. 형벌을 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자기 때가 다 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할 만하면 마귀의 인을 쳐서 하나님을 모방할 뿐 아니라 자기가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갈 때 온 세상의 무수한 사람들을 다 끌고 지옥으로 가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을 모방하여 그대로 마귀는 지금 온 세상의 이마와 오른손에 마귀의 자기 표를 찍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방하여서 똑같이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합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믿으십니까? 내 손의 기호를 삼고 미간의 표를 삼으라고 했어요. 무엇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출애굽기 13장 16절에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믿으십니까?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의 표를 삼으래.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자, 또 보십니다. 성경 신명기 6장 6절 8절 말씀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다가 새겨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로 붙이래. 아멘십니까?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전 세계 구약부터 지금 전 세계 하나님의 인을 칠 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마에 인을 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되시고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면 진리요 계시가 됩니다. 이렇게 진리는 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요 구원자가 되신 분이시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 어린 양의 예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치는 것을 마귀가 그대로 모방하여서 손목에 기호를 삼은 말씀을 모방하여 오른손에다가 마귀는 자기 표를 찍고 하나님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마에다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을 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 구속 사역이 끝났다고 하십니다. 끝났다. 너희는 마지막 끝자락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반년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반년도 남지 않았는데 주의 종은 그런 반년이 안 남았으면 주의 종은 5월 30일까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 주시면 그렇게 30일까지도 말하지 않았어요. 반년이 남지 않았다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말씀을 손목에 기호로 삼고 네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표로 삼고 살아라고 했습니다. 네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이 말인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진리 되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 안에 품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것을 모방하여 마귀는 손목에 말씀을 부여잡고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인 하나님이 여기 이마에 인을 치시는 것을 모방하여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면 다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을 그대로 모방하여 오른손과 이마에 자기 표를 찍어서라도 한 영혼을 더 뺏어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의 약속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붙잡고 한순간도 말씀을 떠나지 말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살면 다 형통하고 또 형통하고 모든 약속된 복을 다 받아들이리라. 마귀는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기인을 하나님을 모방하여 똑같이 오른손과 이마에 말씀의 기호를 손목에 붙들으라고 한 것을 여러분들 알고 오른손에다가 여러분들 마귀의 표를 찍고 이마에다가 자기 표를 찍어서 전 세계 인류의 영혼을 미혹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을 맡든 마귀의 인을 맡든, 내가 마귀의 인을 안 맞으려고 해도 앞으로의 세상은 안 맞을 수 없는 세상이 닥쳐오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매매의 수단으로 마귀는 그 표를 찍어서 전 인류에 그걸 통용하기 때문에 의식주와 생명의 가장 강력한 애착을 가진 인간에게는 최고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 마귀의 인 앞에서 마귀의 인을 안 맞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라. 구약에도 표라고 했죠. 이마에 표를 붙이고 손목에 기호를 마귀가 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찍는데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누구를 불만하고 다 마귀는 죽이래. 그러면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셨어? 오른손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를 불만하고 유황불못에 다 던져 넣으리니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마귀는 지표를 받는 모든 많은 기독교인들을 또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탄압할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선택해야 돼. 선택하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요한계시록 14장 9절 11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표를 받으면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비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없이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마와 오른손에 기호를 삼아 말씀을 부여잡고 이마에 표를 하나님의 표를 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마에나 손에 마귀의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또 영원히 유황불못에 하나님은 심판해서 집어넣는다고 말하고 있고, 마귀는 앞으로 적굴소가 세상에 여러분들 출현하여서 전 세계를 통치할 수단으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찍는데, 표를 받지 않는 전 세계, 미혹하여 전 세계가 다 받는데 받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냐? 다 죽이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의 탄압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그때 보신다고 했습니다. 진짜 믿음. 이마에 인 맞은 자들은 우리는 대환란 대재앙에 중하기 전에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을 어느 정도는 그런 일을 지금 볼 것입니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마귀의 인을 안 맞을 것인지 하나님의 인을 맞을 것인지 네 스스로 선택하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인을 안 맞은 자들은 재앙과 재난과 질병에 여러분들 죽어서라도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다 쳐서 죽이려 할 때 마귀가 죽이는 죽임은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손발을 여러분들 잘라내고 목을 치면서 처참한 여러분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믿음을 지켜야 되고 지금 말씀을 부여잡아야 되고 지금 합당한 회개 기도를 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복을 지금 받아야 돼. 그것은 네 스스로 선택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주님이 강제로 선택하라는 거 아닙니다. 육체는 하나의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어느 날에 끝날 것인지 내 인생을 마감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영혼을 취해버리면 시한폭탄처럼
그냥 여러분들 육체를 떠난 영혼은 확 하고 떠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지금 호흡하고 숨쉬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할 것을 선택할 기회요, 유일한 기회요, 유일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선택할 시간을 놓쳐버리면 죽고 난 이후는 다시 선택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지금 선택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사는 동안 호의고식하고 날마다 자색옷을 입고 고운 옷을 입고 호화롭게 먹고 마시며 연락하면서 살았습니다.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부자도 자신이 죽어 영혼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기회와 고난, 권리를 단 하면 다 주었습니다. 인류 모든 영혼들에게 다 이 고난을 주었는데 이 부자는 세상 호의고식하며 세상에 여러분들 취해서 그 기회를 선택하지 않고 살다 죽은 후에 영혼은 지옥 불꽃 가운데서 신음하며 살려달라고 애통했지만 한 번 죽은 이후에는 그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한 번 잃어버린 후에는 다시 그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의 인생의 삶은 시계 태엽과 같습니다. 시계 태엽을 옛날에는, 지금은 자동이지만 옛날에는 자동도 전기가 전력이 다 끊어져 버리면 시계 추가 멈춰버립니다. 옛날에 시계 테이프를 감아놓으면 시계 테이프에 서서히 시간 동안 풀어져서 다 풀어지면 시계는 멈춰서 정지돼 버립니다. 이처럼 우리 육체의 인생의 삶도 한 번 감아놓은 육체의 시계 태엽이 세월을 통하여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태엽이 풀어지고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풀어져서 육체의 태엽이 탁 멈춰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인생 끝나고 멈춰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죽어버리면 다시는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불문하고 지금 육체의 탭이 다 열려서 멈추기 전에, 정지되기 전에, 지금 육체가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육체의 사람을 활용하여 네 영혼을 위하여 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억지로 선택이 아니라 네 자유의지를 통하여 잘 선택할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선택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마귀의 인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인을 선택하신가? 자기 자신이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육체의 시간은 내 영혼을 위한 기회입니다. 내 영혼을 위한 절호의 기한, 이 기한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 육체의 시간이, 살아 호흡하는 숨 쉬는 시간이 내 영혼을 위한 하나의 기한이요 기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은 내 영혼과 함께 세상의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함께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 영적인 은혜도 맛볼 수 있어. 영적인 체험도 할 수 있어. 믿으십니까? 내 육체가 고단하고 힘들어도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육체가 살아있을 때는 내 영혼을 위하여 약점을 보완하여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내 육체가 지은 죄는 육체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육체가 범죄했지만 내 영혼이 형벌받지 않도록 해결할 기회가 지금은 주어져 있습니다. 죄를 청산하고 떠날 수 있는 기간인 것입니다. 내 육체가 한번 죽어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후에는 육체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먼지로 티끌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육신의 사람은 점점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육체는 낡아져서 힘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쇠잔해지고 있습니다. 50살이든 60살이든 80살이든 90살이든. 근데 마음은 70, 80, 90인데 마음은 여전히 20대야. 20대. 마음은 청년 같은 20대인데 육체는 늙어져서 낡아지고 쓸모없어지기 때문에 곧 흙으로 먼지로 영혼과 함께 분리되려고 혈안이 되죠.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려고 합니다. 분리되려고 멈추다가 영혼과 육체가 어느 날 갑자기 분리된 순간 육체를 떠난 영혼이 확 하고 떠나면 육체는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썩어서 티끌 먼지로 돌아갑니다. 영원히 살 육체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낙원으로 죽으면 들어갔다가 부활할 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죽으면 그 영혼은 지옥 음부에 들어갔다가 부활한 후에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백보자 심판단 앞에 악인이나 선인이나 물은 대수하고 다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주님이 오실 때 첫째 부활, 할렐루야, 성경적으로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들은 백보자 심판대를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 면제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부활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첫째 부활에 다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휴거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서로 원망하고 불평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심을 믿습니까?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시작.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동성애를 국회에서 여러분들 절대로 통과시키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결단코 나라가 망할 때는 꼭 동성애를 지지하는 나라가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심판할 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주의 종을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심판하고 주의 종을 심판하고 성도들을 심판하는데, 세상 악한 자들, 불신자들을 심판은 얼마나 그 처우가 어떠할 것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베드로서 2장 9절에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저와 여러분은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내시지만 불의하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형벌할 때까지 심판날에 두었다가 심판한 후에 어떻게 지옥 영원한 불못에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퇴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생명록책을 들춰서 영적인 호적책도 들추시고 자기 행위에 따라 여러분들 받을 보상과 멸관을 기록한 상급책도 펼쳐서 상급을 하시고 쟁의록책을 펼쳐서 그가 지은 죄를 다 심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육체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잘못을 일으켜 회개해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13절 말씀에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낙원에 지금 들어갔다가 주님 오실 때 무덤 열리는 부활을 할 것이고, 불신자들은 지옥 음부에 들어갔다가 여러분들 부활할 때는 부활하여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육체가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할렐루야, 내 영혼을 위한 귀한, 언제 마감이 올지 모르는 이 귀한
하나님의 장중에서는 이 기한이 이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회개에 합당한 회개를 열매 맺고 은혜 받을 만한 때 약속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와 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시니까, 눈동자처럼 성령으로 이마에 인을 맞아야 하나님 인을 맞으면 그때부터는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그때는 주님이 아무도 해하지 말고 손대지 말라고, 내 소유 내 것이니 손대지 말라. 여러분들이 눈동자처럼 적자처럼 주님 앞에 지킴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긍휼함과 사랑을 받고 하나님 책임을 통하여 양육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해야 됩니다. 마지막 선악과인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을 맞을 것인가, 마귀의 인을 맞을 것인가? 왜 하나님 인을 맞지 않으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마귀의 인을 지금 오래전부터 치고 있었는데 무시한 일이 일어나서 믿음 못 지킵니다. 기억하시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재앙과 오죽하면 재난에 질병에 차라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청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설교가 제일 빠르네, 빨리 성찬하려니까. 자, 세 번째로, 내 영혼과 육체가 함께 형통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 100% 영혼도 살려내고 육체도 살려내려면 영육이 신령한 몸으로 함께 부활하라 해서 살려내려면 전능하신 하나님만 100% 의지하는 삶을 지금 살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100%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겸손으로 순종하여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시한 법을 지켜 준수하여 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 100%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문턱을 넘나들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움도 구하지 않아.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 여기다 말씀을 품으라고 해서 아까 말씀 손목에 기호로 삼고 말씀을 여기다 메고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이 신비에다가 말씀 품고 살아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을 품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진리신 예수님 품고 살아라. 아멘입니까? 근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 자기 안에서 나온 신념으로 사는 자, 신앙생활을 종교 의식으로 생각해서 비나이다 그는 종교인이지 하나님 믿는 신앙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심판만 받을 뿐입니다. 자기 편할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그럼 마지막 심판 때에 어디로 갈 거냐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뼛속 깊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뼛속 깊이 하나님의 흔적을 이마에다가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들어봐요. 옛날에 히로시마에 여러분들 2차 대전 당시에 원자폭탄 터진 거 다 합니다. 지금 우리는 원자폭탄이 안 터졌으니까 모르지만 이제는 무시무시한 것을 경고해 놨어.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그 원자폭탄 터지는 비행기에서 떨어지고 45초 만에 공중에서 비행기도 폭파했다는 것입니다. 원자폭탄이 폭발하는 순간에 그 반짝하는 빛에 의해서 그 터뜨려진 그 옆에 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도 물만 팔팔 끓여도 화상의 위 3도 4도 입으면 여러분들 죽습니다. 잘못하면. 근데 이 원자폭탄이 빛이 반짝하는 그 빛의 열이 3만 도예요. 3만 도. 그러니
응? 그 가까운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침 조회 시간에 운동장에 나왔다가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 반짝한 순간에 3만도의 열이 그 아이들이 반짝한 순간에 다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왜? 인간 육체가 물이니까 수분이니까 다 증발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들. 응? 어떤 사람은 먼 거리에서 오는데 온몸이 줄줄줄줄 다져가 뼈가 걸어. 놔주니까 살이 하나도 없어. 뼈가 걷고 있어. 몸이 다 녹아내려버려. 그래서 여러분들 핵폭탄이라는 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 응? 근데 이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거, 응? 여러분들 러시아에서 수소폭탄을 실험해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 수소폭탄 위력은 200리. 바깥에 있는 사람도 수소폭탄 반짝한 빛만 보면 다 눈앞에서 눈알이 빠져나가고 새덩어리 다 녹아내려버려. 다 녹아내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 근데 이 수소폭탄보다 더 엄청난 여러분들 몇 백만 배 3만도 열이 아니라 3만도보다 더 수소폭탄은 더 엄청난 근데 이 핵폭탄은 여러분들 지금 핵무기 이것은 수소폭탄보다 더 몇 백만 배나 더 엄청난 위력을 가졌어. 한 번 터져버려서 빛이 반짝하면 이 지구에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떨어지면 지구 전체가 불질러서 다 날아가 버린다고 성경에 경고를 해놨어요. 무시무시한 핵폭탄이 한 번 터지면 저 여러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 흔적도 없어. 중국이고 뭐고 여기 이 주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 다 녹아내려져서 증발해버려. 여러분들 무시무시. 그래서 핵폭탄 핵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주님이 이미 경고를 했어. 베드로후서 3장 12절의 말씀 보면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핵이 한번 터지면 여러분들 3만도가 아니야. 그거는 몇 백만 배, 몇백 그거 한번 반짝한 순간에 미국에 하나 떨어지면 그리고 이거 저기 유럽에 하나 떨어지고 이거 동남아 하나 떨어지면 전 세계 모든 인구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 증발해서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걸 경고해놨어요. 풀어지고 체질이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지면 이 지구는 멸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망해버려. 이 핵폭탄의 위력이 이렇게 무서워서 서로 핵을 가지겠다고 하는데 이 나라도 핵이 있어야지. 근데 사용하고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가져야 여러분들. 그러나 이미 마지막 때는 이 핵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는 일을 하나님이 경고해놨다니까. 그런데 이 핵폭탄이 터지면 빛이 반짝한 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생명 안에서 부활할 때 그렇게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신랑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썩지 아니할 몸, 영화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할렐루야 부활하여서 순식간에 천국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졌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육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주님만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사는 삶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그럼 도와주시겠다지만 네 삶이 내가 찾아가 도와준단 말이다. 주님만 의지하여서 복을 받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사장 왔잖아요. 오사장 4차가 너무 힘들었어. 진짜 내가 주님 앞에 구정해. 주님 이번에 안 되면 최종의 신용이 다 깨져서 이제 안 됩니다. 내가 김전사 불러다 놓고 목사님 새해 앞에서는 마지막 성교회 성도들이 인내로 참아주고 양보했으니까 하나님이 더 평수를 더 줄 수 있도록 더 싸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됐으니까 목사를 기도시켰거든. 나도 기도했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일 보기가 저기 어려운지 힘든지 판다 했다 안 판다 했다 판다고 했다 안 판다다 그 짓을 하니까 내가 주님 이번 구정이 안 되면 주혜종의 신용이 잃어버려서 그냥 교회 거 먼저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나중에 그러면 교회는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도대체 신용 없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근데 내가 교회 거 이거 나눠줘야 되겠다. 우리 김전사한테 그랬거든. 먼저 나눠주자.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 주님
이 구정에 이번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 거 먼저 주고 나중에 그러면 시간이 되면 교회는 그러면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교회 거 줄 거 없다. 된다. 그들을 기도시키고 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선물로 몇 평 더 주마. 그것도 선물로 축복해 주겠다. 근데 구정에 세상에 내가 이번에 소리 때문에 가니까 그 사람이 깡판지 뭔 편지 그냥 온 욕을 다 하고 그냥 법무사 사람도 나한테 아웃을 내가 금요일에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 또 이번 주도 바빠. 그냥 뭐 말도 못해. 욕은 그런지 오사장도 온 욕을 다 얻어먹었더니 사람들이 그냥 뭐 그냥 끄떡하면 온 욕을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기도한 그대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 돌아온 주면 다 해결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 기도 안 하고 한 가지도 거저 되는 거 없어. 그냥 온 욕을 우리 이제 오성도가 온 욕을 다 얻어먹고 일 보느라고 참 아이고 참말로 진짜 그니 복이 있도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면 막 복을 주시잖아. 형통하고 잘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 보고 이제 마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천국에 예비한 집 믿으십니까? 준비해놓고 우리를 데려가 주시겠대.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이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마지막 선악간 하나님의 일을 맞아야지.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어떤 상황에 놓여도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미혹하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고 지킴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선한 일에 힘써야 돼. 무슨 일을? 우리의 나머진 시간은 한 영혼을 더 살려내는 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한 영혼을 더 살려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 영광 가운데 한 영혼을 더 살려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또 한 영혼을 더 신부단장시켜야 되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 있도록 3월 1일 성회를 배설하신 겁니다. 지금 해외와 전국에 수천 명이 성령께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복을 베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3월 1일 성회를 초청합니다.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와야 됩니다. 기회이고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에 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선택하는 저런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셔서 영혼을 취하실 때 영혼 육도 함께 살려내서 육체를 떠난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